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에 와서 이렇게 예배에 같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리라고는 정말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또 사실 우리 최영호 목사님 27년 만에 제가 이제 만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성도님들은 몇 분 안 계시지만 다 이렇게 흩어져 계셔가지고 많이 계신 것처럼 이런 기분이 듭니다. 또 예배 후에, 말씀 후에 또 선교에 대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제가 얘기 들어서 오늘은 좀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이런 기회가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정말 저의 마음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도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한두 번쯤은 말씀을 읽다가 정말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큰 깨달음이 있는 말씀이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한 구절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구절일 수도 있는데 저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제가 선교지에서 이제 우간다에서 왔는데요. 저희가 우간다에서 이제 17년째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다 된 줄 알았어요. 훈련도 받고 또 어려서부터 이제 꿈을 꿔왔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로 다 준비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갔는데 많이 힘들었죠. 생각한 대로 안 되고 또 다 준비된 줄 알았는데 너무 부족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깨달은 말씀 중에 정말 저의 인생, 그 선교사의 인생 가운데 이정표로 삼고 싶은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걸 여러분보다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한 절밖에 여러분들과 읽지 않았는데 원래 본문 말씀은 17장에 있는 이제 5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어느 날 제자들과 예수님이 모여서 아마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6절,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아마 제자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좀 괜찮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믿음이 좀 이만큼 있는데 주님 좀 보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 더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6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렇게 그 뉘앙스를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갱했겠죠. 내 믿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 믿음이 이만큼 있는 거 좀 주님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못 알아주시니까 주님 여기다 좀 더 해주세요. 그랬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들은 거야. 너네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믿음이야? 그게 아니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 그것이 있었더라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그러면 그것이 너의 믿음대로 됐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그거보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선교사니까 믿음이 커 보이시나요?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으니까 제 믿음은 크고 여러분들은 보스턴에 계시니까 믿음이 작고 이런 걸까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고 점검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부터 한 가지 예를 들고 계시는 거죠. 너희 중에 종이 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 이 종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은 누굴까요? 예전부터 이제 목사님을 주님의 종이다
능력의 종, 또 이렇게 막 종님, 종님이 나오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10절 오늘 이제 저희가 같이 봉독한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들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여기서 너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종은 누구예요? 예, 여러분과 저를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종인 거죠. 뭐 선교사나 목사나 주님만이 주님의 종이 아니라 누구나 다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다 이제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종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 제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고, 주인한테 잘했다가 칭찬 들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종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라. 앉아서 먹어라 말할 자가 있느냐? 주인이 그런다는 거죠. 그렇게 와서 먹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8절에 도리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나한테 수종을 들어. 이렇게 주인이 종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은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종과 노예의 관계가 있었으니까 이런 비유가 아주 적절하게 제자들에게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은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이런 종이 돼야 되겠다. 내가 선교사로 살면서, 그리고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과 제가 다 종이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인데 이런 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이 돼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넘겨주세요. 첫 번째로는 종은 어떤 종이어야 되냐면 주인이 명령한 것을 제대로 아는 종이어야 돼요. 제목만 펼쳐주셔야 되는데 다 놔두세요. 괜찮습니다. 어떤 종이 참 좋은 종인가? 주인이 시키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해 보면 너희에게 종이 있는데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했다. 근데 양을 치라 그랬는데 밭을 갈고 있고, 밭을 가르라 그랬는데 양을 치고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것이 주인이 시킨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한 일이냐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죠. 저는 우간다에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간다에 갔을까요? 여러분들의 삶도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보스턴에 와 계신 건가요? 저는 절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맡긴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라는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일을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겠죠. 우간다에 살면 반드시 겪는 일이 있어요. 물론 뭐 종과 주인의 관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현지인들하고 뭘 이렇게 일을 할 때 뭘 시켜놓으면 꼭 엉뚱하게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리를 못 떠나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건축을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학교를 지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시켜놓고 자리를 뜨면 꼭 엉뚱하게 일을 해놔서 자리를 뜰 수가 없어요.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기 뭐죠? 후라이팬이죠. 우간다는 이제 한인마트도 없고, 근데 이제 저희가 저 후라이팬을 한국 거거든요. 저거를 살 기회가 있었어요. 제 아내가 저거를 살까 말까 들었다 놨다 몇 번을 그렇게 했는데 큰 맘 먹고 하나를 샀습니다. 저걸 샀으니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이렇게 다루었겠어요. 근데 하루는 뭐 몇 번 쓰지도 않았어요. 한 번을 쓰고 이제 외출할 때가 있었고 외출을 했는데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현지인 아주머니가 설거지를 해놓으신 거예요. 설거지를 해놨는데 이 까맣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맨들맨들하고 그 기름이 해서 달라붙지 않는 그 쾌감을 그 느낌 여러분 아시죠? 네, 그거를 이제
몇 번 안 느꼈어요. 예. 애지중지 쓰느라고. 근데 나갔다 왔더니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예, 뭐 하라고 부탁도 안 하는데 저거를 저렇게 베껴놓는다고 저렇게 베껴놓은 거예요. 저희가 너무 막 당황한 얼굴 표정이시니까 그 아주머니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다 못 뺏겼다고. 원래 저희가 옆에 보이는 거는 저게 현지인을 쓰는 이제 그 소스팬인데 원래 저 까맣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저걸 이제 다 긁어갖고 이제 하얗게 만들었는데 아마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철수세미도 없어요, 우간다는. 근데 뭘 갖고 저렇게 저걸 베꼈는지 제가 그걸 알겠어요. 얼마나 애를 썼을까. 정말 이 외국인 선교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뭘로 베꼈는지 뭐 모르겠어요. 설수매도 없는데 그거를 하다 안 돼가지고 저렇게 막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럼 제가 어떻게 화를 내겠습니까? 괜찮다 그랬죠. 그래서 제 아내는 그날부터 후라이팬을 기울여가지고 안 베낀 쪽으로만 이렇게 요리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걸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일했는데 주님이 언제 너 그거 하라 그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황당할까. 우간다에도 오지에 깊이 들어가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때로는 그게 자기 의의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곳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그러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언제 너 거기 가라 그랬니? 내가 언제 너 그거 지으라 그랬니? 그러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 거라고 할지라도 글쎄요, 주님이 저희들 마음처럼 막 야단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종은 그런 종이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내가 주님이 시키신 일을 알았다면,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말씀이 그렇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명령을 내가 다 했는가라는 거죠. 내가 끝까지 충성했는가? 내가 어렵다고 피하지는 않았는가?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처럼 도망가고 피하고 또는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히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끝까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글쎄요, 제일 잘한 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일 어려웠던 일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이 학교를 이제 건축을 했는데요. 네, 다 보여주세요. 그냥 쭉. 네. 저희가 이제 건축한 학교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건축원금이 있었으면 6개월, 적어도 1년 안에 이게 금방 지을 수 있었던 학교인데 이제 헌금을 펀드하고 이제 그걸 다 쓰면 또 중단하고 또 펀드 해가지고 오면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게 4년이 걸렸어요. 한 6개월 1년이면 금방 지을 수 있는 그런 규모였는데 재정이 있었으면 금방 지을 수 있었는데 4년이 걸렸어요. 제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굉장히 고민과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건축가가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이걸 시키시는 걸까? 여기도 여러 가지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 선교사님들이 같이 하자 그래놓고 저희 가정이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모금하면 해서 조금 생기면 또 건축하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정말 몇 번 도망가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꼭 사연 있는 헌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 왜 이렇게 애를 태우실까? 왜 꼭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모자라신 것도 아니실 텐데, 그냥 한꺼번에 확 주셔가지고 그냥 쭉 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고 일살처리로 쭉쭉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누구든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시고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애타고 힘들지만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그런 종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와서 만나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우간다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선교사나 목사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어디나 다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내가 은혜 받고 막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고 있는 일을 다 때려치고 다 목사가 돼야 되고 다 선교사가 돼야 되고 다 선교지로 가야 되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 피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된 종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선교지든 학교든 또 일터든, 네. 여러분 누구나 다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멋진 인생이 뭘까요?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네.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고 그것을 알았다면 거기에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는, 내 전부를 걸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멋지고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계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 선교지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맡겨주신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주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다 했습니다. 멋지게 마쳤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종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땀 흘리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다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정말 죽도록 열심히 일하고 마쳤는데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수고했다, 잘했다, 이제 좀 쉬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더 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어떤 일을 마쳤을 때 칭찬 듣고 싶어하고 보상받고 싶어하고 그런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는 건 당연하지만, 정말 내가 주님의 일을 그렇게 충성된 종과 같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떤가. 자, 그런 것이 없었을 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없어도 괜찮은 거야. 왜요? 우리는 종이니까. 종이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감사할 주인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노예에게 주인이 너 일을 잘했다, 이렇게 했다라고 감사하고 사례를 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에 살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죠. 대가를 바라는 마음. 때로는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좀 알아달라, 인정해달라는 것이죠. 네. 그럼 왜 서운하고 왜 억울한 마음이 들까요? 그것은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죠. 내 신분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네, 종이죠, 종.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자주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뭘 착각을 하냐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다 다윗, 난 다윗이야. 그 목사님들도 그래요. 다윗처럼 그런 믿음을 갖자. 다윗처럼 그런 순종하는 마음을 갖자. 막 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다윗인 줄 알아요. 그건 내가 골리앗은 아닌가?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일꾼 얘기가 나와요. 포도원 일꾼 얘기. 그렇죠? 포도원 그 주인이 일꾼을 구하기, 사실 일꾼도 필요 없었어요. 그 주인은. 근데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 막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네들 왜 노냐? 나를 써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놀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우리 일해. 12시에 나가보니까 또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또 불렀어요. 3시에 나가보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5시에 나가보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어서 불렀어요. 6시에 이제 일을 마쳤는데, 이 주인이 5시에 들어온 사람, 3시에 들어온 사람, 12시, 1시. 근데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이제 임금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에 들어온 사람, 12시에 들어온 사람, 9시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기대를 갖겠어요? 저 사람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그럼 나는 좀 더 주겠지. 12시는 나는 더 받겠지. 아침부터 들어온 사람은 나는 제일 많이 받겠지. 이런 기대를 했을 텐데 주인이 그러지 않았어요. 다 똑같이 줬습니다. 여러분, 이 계산법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1시간 일한 사람하고 9시간, 10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임금이 똑같을 수가 있냐고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공평하다. 이게 맞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9시에 들어오시는 분들. 이상한데, 근데 여러분이 5시에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잘 알지 못하면 그래서 억울하고 서운하고 섭섭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교만하고 그런지 몰라요. 저는 이 일꾼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유치원을 지었잖아요. 이제 우간다는 임금이 굉장히 좀 쌉니다. 싸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일꾼들이 일하는 거 볼 때 난 저 돈 받고 일을 절대로 못 하는데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분명히 농땡이를 쳤을 거예요. 주인이 보면 열심히 일하고 주인이 안 보면 좀 이렇게 시간 빨리 때우고 분명히 꾀를 부리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셨을 때, 하고 마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뭐 교회일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 봉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그 일터에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열심히 일을 했을 때, 남이 알아주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렇게 섭섭하지 않고 억울하지 않을 자신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 증거로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간다는 이제 이렇게 한인 마트가 없어서 한국 음식이 굉장히 귀해요. 귀한데 뭐가 제일 먹고 싶었냐면 저는요, 새우깡하고 초코파이가 이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초기에. 네. 여러분은 이제 이민 오시고 여기 사시니까 물론 한국 마트도 있지만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제일 그리우세요? 저는 이제 저런 과자들이 그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국을 갔다 오거나 누가 한국에서 오시거나 그러면 이제 저런 걸 부탁해서 쟁겨놓죠. 다 이렇게
이렇게 잘 놔뒀다가 고국이 그립고 비가 와서 몸이 으실으실 춥고 이러면 이제 한두 개 꺼내 먹고 다시 또 이렇게 해놓고 그런 이제 추억이 있는 과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이 컴파운드 안에 컴파운드가 있거든요. 신학교도 하고 이제 저희 학교도 있고 선교사님들이 모여 살아요. 모여 사는데 이제 예배당도 있고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를 이제 하루는 새벽기도를 하고 이제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내려옵니다. 집 있는 쪽으로 이제 내려오면 저 껍데기가 마당에 있는 거예요. 막 새우깡 껍데기가. 그럼 이제 가슴이 막 뛰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느 집에서 먹은 거야? 이걸 지들끼리 혼자 먹어? 그러면서 막 이 분노가 일어나고요. 막 그래서 이제 다짐을 하죠. 나도 절대 안 나눠준다. 나만 먹는다. 내가. 막 그러고 나서 또 회개를 하죠. 막 내가 왜 이럴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큰 어떤 그 막 원수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니 먹었으면 제대로 치우기나 하지. 그거를 어떻게 흘려가지고 이게 내 눈에 띄게 해갖고 이렇게 마음을 신나게 하는지 막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자신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 자신을 신뢰할 수 없고 제 자신이 연약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정말 충성된 종이고 착한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국제영화라는 국제시장이라는 2014년에 있었던 영화네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영화를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키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쭉 이렇게 한 사람의 주인공을 통해서 어려웠던 시기들을 이제 쭉 해왔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잠깐 편집을 좀 했거든요.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레이가 네, 뭐 대충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보셨어요? 네, 우리 어른들은 추억이 있는 영화. 네, 이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이 어려서 이제 흥남부두인가요? 거기 이제 철수할 때 피난민으로 철수할 때 이제 자기 막내 동생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면서 이제 아버지가 그 막내 동생을 찾으러 가면서 이 주인공에게 황정민이 이제 주인공이었죠. 이 어린 황정민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가 이제 가장이다. 가장이 할 일은 집을 지키는, 가정을 지키는 그런 그 일을 네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거를 맡겨주죠. 맡겨주고 아버지는 이제 막둥이를 찾으러 떠나면서 자기 어머니와 나머지 동생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같이 이제 떠나면서 부산으로 이제 피난 가면서 부산에 있는 저도 가봤는데 그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그 상점을 열고 그 상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황정민이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이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근데 이 주인공의 꿈은 뭐였냐면 배 선장이 되는 것이 자기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자기가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아버지의 부탁을 이 주인공이 기억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 싶을 때마다 집안에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이제 월남도 파병을 가고요. 독일
그 광부로 파독 광부로 이제 나가고 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갑니다. 쭉 그 우리나라의 역사의 근대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이어가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할아버지가 돼요. 할아버지가 돼서 그 막둥이도 찾고 근데 아버지는 못 만나요. 끝내 못 만나는데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플레이가 되면 좋겠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자기 동생들 다 찾았어요. 뭐 이산가족 찾기 아시죠? 막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다 찾아가지고 부산에 그 집에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손주들도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명절 때 모여가지고 막 박수치고 즐겁게 노는데 이 황정민은 그 이제 혼자 이렇게 딱 떨어져 나와서 골방으로 들어가죠. 골방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그 아버지의 사진을 딱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 살았죠? 제가 이만하면 잘 살았죠? 저는 그 고백을 듣는데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서. 그래서 황정민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근데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지금 오버랩이 돼요. 오버랩이 되면서 다시 자기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던 그거를 추억하면서 울고 있을 때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가 딱 나오면서 안아주죠.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면서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다.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막 내가 아버지를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네가 보고 싶었다. 그리고 참 고맙다. 네가 내 부탁을 잘 들어주고 그걸 잘 이루어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줘요. 안아주면서 이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제가 이만하면 잘 살았죠? 제가 이만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제 삶을 살아드렸죠?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우간다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내가 선교사든 내가 교사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두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죠. 내가 너를 더 이상 너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내 친구로 내 자녀로 삼아. 더 이상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명령을 이 땅에서 살면서 온전히 순종하고 수행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당장 그만두라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왜요? 종이니까. 이런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우리가 뭐 거대하고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뽕나무대로 뽑혀서 바다에 신겨라고 해서 그것이 순종했을 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충성되게 일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도 그렇게 멋지게 또 대가를 받을 만한 일을 하고도 아무 것이 없어도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없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 플레이가 안 돼. 네. 그러면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시고 저하고 동일한 그런 마음을 느끼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과 제가 또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으로, 이런 종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것을 끝까지 다 하고 다 했다, 다 마쳤을 때 아무런 대가도 없고 아무런 뭐 보상이 없어도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시간표에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고 한 시간도 허튼 시간이 없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무익한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우연이 아닐진데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주님 끝까지 잘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또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면 주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참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고맙다. 그렇게 우리를 칭찬해주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